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현용수 박사님의 쉐마 교육, 여기서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료가 시작부터 좀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이나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왜 정작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건 어려워할까? 이런 거죠. 특히 그 한국교회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면 한 10% 정도만 남는다는 통계는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그래서 분석하기를 기독교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평적 전파, 그러니까 신약의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건 비교적 성공했는데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이어주는 거, 수직적 전수, 구약의 핵심 명령인 이 쉐마는 좀 놓쳤다. 이런 분석을 내놓습니다. 이 불균형이 지금 우리가 겪는 문제의 어떤 핵심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수평 전파와 수직 전수, 이 두 가지군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두 명령의 의미, 그리고 왜 이 균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아마 신앙뿐 아니라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좀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좋습니다. 그럼 그 두 가지 지상명령이라는 것부터 좀 더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큰 그림에 방향이 두 개가 있다는 거네요. 신약의 명령은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거,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거고, 구약의 명령, 그 쉐마라는 건 자녀들에게 대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래로 내려가는 거고요. 네, 맞아요. 이 쉐마가 보니까 아브라함 개인에게도 주어졌고 또 시내산 언약 통해서 민족 전체에게 주어진 아주 오래된 명령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가 지적하는 건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주로 그 수평전도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가정이라는 이 신앙 전수의 뿌리랄까요? 이게 좀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한때 복음이 정말 왕성했던 예루살렘이나 안디옥, 뭐 심지어 유럽 교회들까지도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제대로 잊지 못하고 쇠퇴하는 패턴이 보였다는 거죠. 그게 단순히 과거리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가정교육을 소홀히 했을 때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좀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이 수직 전도가 잘 이루어진 사례도 있겠죠. 잔료는 바로 그 유대인의 쉐마 교육을 주목하더라고요. 4000년 가까이요. 와. 그 흩어져 살면서도 디아스포라 속에서도 정체성하고 신앙을 지켜온 비결이 바로 그 가정에서의 쉐마 실천에 있다. 뭐 이런 분석인 거죠. 네, 맞아요. 심지어 유대인 농담까지 인용하면서 그들의 어떤 자부심, 또 교육열 이런 걸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은 유대교 회당, 그러니까 시나고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일학교나 교육 전담 교역자 이런 게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요? 그럼 교육은 다 어디서 하나요? 그게 이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안식일이나 절기 때 온 가족이 보통 3대가 다 같이 모여서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마치 제사장처럼 자녀에게 직접 말씀을 가르치고 또 삶으로 그걸 보여주는 걸 강조합니다. 아버지가 직접? 네, 랍비는 뭐랄까 이런 가정사역에 잘 되도록 옆에서 돕는 역할에 좀 더 가깝고요. 3대가 함께 신앙 안에서 교류하는 거. 이게 핵심이네요. 그 자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 가정 신학 이야기도 나오던데 결국 세대 간의 신앙 차이가 없어야 이게 계속 이어진다. 이런 지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 보면 세대 간 소통이 참 어렵잖아요. 좀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그렇죠. 반면에 이 자료는 현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는 좀 날카로운 시선을 보내요. 교회가 뭐 좋은 교육관 짓고 연령별로 주일학교 시스템 잘 운용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할 시간을 뺏고 세대 차이를 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좋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나요? 네, 부모는 대에 배가고 아이들은 각자 부서로 흩어지니까 신앙 교육의 책임이 가정에서 교회 기관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그런 비판인 거죠. 심지어는 좀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 너무 교회 성장이나 프로그램, 신방 이런 거에 바쁘다 보면 정작 본인 가정도 잘 못 돌보고 또 성도들의 가정사역을 돕기는커녕 의도치 않게 방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지적까지 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아프게 다가오죠. 또 교회가 너무 외형적인 성장이나 아니면 화려한 시각자료, 이벤트 이런 거에 의존하는 교육 방식도 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해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눈의 종교가 아니라 귀의 종교, 즉 듣고 순종하는 종교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듣는 종교, 귀의 종교. 네. 그래서 이 자료의 결론은 결국 이겁니다. 구약의 수직 전수 명령과 신약의 수평 전파 명령은 분리될 수 없는 일종의 짝이라는 거죠. 둘 다 중요하지만 특히 그동안 좀 약화되었던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 이 수직 전도를 회복하는 게 정말 시급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 가정 성전이 되어야 한다. 이런 표현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가정에서의 신앙 전수라는 이 뿌리가 정말 튼튼해야 한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들립니다. 그렇죠. 가정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오늘 저희는 현용수 박사님의 쉐마 교육 발췌문을 통해서 신앙 전수의 어려움 그리고 그 해법으로 제시된 두 가지 지상명령의 균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정에서의 수직적 전수라는 개념이 특히 좀 마음에 많이 남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비단 신앙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가치나 지혜들,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하면 잘 또 온전히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각자의 가정이나 공동체 속에서 세대 간의 연결을 한번 돌아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당신의 삶, 그리고 당신이 속한 공동체에는 세대 간의 의미 있는 연결과 가르침을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자신도 모르게 그 연결을 조금씩 느슨하게 만들고 있진 않은가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